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영적 토양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영적 토양을 만드는 소중한 은혜 시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고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축복의 토양이 중요할까요? 지금 이 봄철이 되면 정말 농사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사시사철을 가리지 않고 하우스를 통해서도 많은 이런 작물들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대개 보면 이 봄철이 되면 아주 제일 분주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먼저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갈고 거름주고 또 그리고 정말 분주하죠. 준비가 돼야 되니까. 좋은 토양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종자 씨앗을 가져다가 뿌려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토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사하는데 기본이에요, 기본.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결국에 이 토양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 토양이 이제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만, 오늘 이 토양은, 영적 토양은 어디냐? 우리 마음의 밭이에요, 사실. 마음의 밭.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야말로 허당이 허당. 입술로는 예수님을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바쁘시죠? 예수님 요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예수님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도, 주님을 믿지도,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허당이 허당.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에 입술로는 좀 아는 것처럼, 좀 믿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보니까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예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내게서 멀다는 얘기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입술로는 예수님을 공경했다고 그랬어요. 입술로는. 예수님 대단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능력 위대한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마음은 예수님하고 멀리 있는 거예요. 전혀 아무 역사도 없이.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영적 이 토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토양이 중요할까요? 바로 토양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달라져요. 좋은 토양에서 당연히 무엇이든 잘 되겠죠. 나무를 심어도 잘 되고, 꽃을 재배해도 잘 되고, 또 씨를 뿌려도 잘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잘 될 수 있는 토양이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페도에 가면 포도가 맛있고 배가 맛있듯이 또 어디에 가면 비금에 가면 뭐 시금치가 또 잘 나오듯이 해남에 가면 고구마가 잘 나오고 배추 무가 잘 나오고 이게 토양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전혀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토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지하수 샘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하수를 파면 우물 샘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먹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먹었다 큰일 납니다. 왜요? 요즘에 샘물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물이 오염된 거예요? 땅이 오염된 거예요? 네. 뭐 막 질문하고 그러면 대번에 그냥 순간 머리가 아파집니까? 네. 네. 땅이 오염된 거예요? 물이 오염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이 오염되니까 같이 함께 물도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오염이 안 됐어요. 땅이 좋았어요. 어디를 파서 물이 나오면 다 마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반드시 마을이 있는 곳에는 우물이 샘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는.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수천 킬로미터의 그 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도시를 만든 곳이 라스베가스예요.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어요. 밤낮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막 온 천지가 바로 호텔들인데 다 게임장들. 우리나라는 정선에 가면 그런 카지노 게임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런 카지노에 있는 정선 그 카지노 같은 그런 게임장들이 라스베가스에는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 그런 호텔들이.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그곳에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완전 사막을 매일서 물을 끌어다가 도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고로 여러분 좋은 토양에서 좋은 물이 나오고 좋은 토양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토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축복의 토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야말로 오염이 되고 그리고 이 축복의 토양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축복의 토양의 이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그 씨를 뿌리면서 그 씨를 통해서 이 토양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3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만 길가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 씨가 그만 돌밭에 뿌려지고 만 거예요. 그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만 거예요.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결과는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고 돌짝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긴 나는데 해가 비치면 금세 말라버려. 자,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가시들이 기운을 막으니까 자라질 못해요. 자,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영적인 해석을 바로 18절부터 23절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자, 한번 19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무슨 씨 뿌리는 농사를 가르쳐 주려고 그곳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보니까요, 천국 말씀, 즉 여러분 이 강단에서 또 여러분들은 천국 말씀을 들고 다니시잖아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뿌려진 것, 바로 말씀의 씨를 뿌려진 것을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고 그랬어요. 4절에서는 그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다는 이야기는 악한 자가 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유빈아, 너 알바느라고 요즘에 고생 많지? 말씀을 들어야 돼.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길가에 이 씨가 떨어진 것은 싹이 날 수가 없죠. 어떻게 길가에서 싹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 길가에 이 씨가 뿌려졌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자랄 수가 없어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이건 뭐겠어요? 사실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이래저래 많은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길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해지고 길이 된 거예요. 아무리 길도 사람이 안 다니면 어느 땐가는 이 길이 부드러워져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도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길이 되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자꾸만 밟히는 거야. 그런 심령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밭이 되면, 그런데 그 마음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꾸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으니까 자꾸만 마귀가 공격을 하고 사단이 공격을 해서 길가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굳어지고 도대체가 어느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오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 말씀을 집어가는, 말씀을 집어먹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런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토양을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눌룰랄랑 하면서 그렇게 토양을 만들지 않아요. 정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챙기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경유질을 하고, 걸음을 주어가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토양을 만듭니까? 여러분, 영적 토양이 그냥 한가하게 그냥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도 없는 이런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고 영적으로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뺏기지 않는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밭이 돌밭 같은 경우도 있어요. 돌밭 같은 경우, 막 돌 이렇게 보면은 막 울퉁불퉁한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뭐 작은 돌도 있고 다양한 돌들이 있잖아요. 우리 심령이 그런 상태가 되면 자꾸만 부딪히고 자꾸만 이와 같이 모나서 서로 상처나고 그래요. 이런 돌밭 같은 심령을 가지면 절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순간 기쁨으로 받는 것 같은데 성전 문 닫고 딱 나가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말아.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생각이 나질 않아.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 분명히 눈 번이 뜨고 눈 귀 바짝 열고 들었는데, 그래서 기쁜 것 같은데, 이거 뭐 마당 뜰도 박기도 전에 이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벌써 속에 있는 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무슨 영적 좋은 토양이 돼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오겠어요? 어떤 주님의 능력이 오겠느냐고요. 이런 상태 가지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그러니까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심령 상태가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그 씨는, 즉 말하자면 그런 상태를 가지면 조금이라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힘들고 뭔 말 한마디만 들어도 확 그냥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 너무 이게 돈이 아까워. 오늘 주일날 하루만 쉬면 내가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이 제일 낮에, 왜 하필이면 예배를 드려도 꼭 낮에 이렇게 드릴까? 낮에 손님이 제일 많은데, 오늘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날인데, 이 재물의 유혹이 되면 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같은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늘 그것 때문에 더 나오질 못해. 더 주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해. 더 주님의 어떤 큰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자꾸만 그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좋은 땅에 부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게 결국에 뭐겠어요? 그냥 다 좋은 거야. 그저 좋은 거야. 그런 영적 상태, 그런 영적으로 토양. 예. 바로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분들 기도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왕이면 처음부터 100배부터 나가셔. 100배가 될 수 있으면 100배를 먼저 받으셔야지.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찌하든지 내 영적 상태를 좋은 이런 땅 같은 이런 토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악수하시면서 하여튼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좋은 토양 만들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자,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인데요. 자, 오늘 이 시편 133편은 3절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축복의 토양이 되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좋은 결과. 3절에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좋은 토양을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실 만한 그런 상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의 주제,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지난주. 제가 잘못했다. 지난주 설교를 오늘 다시 하는 건데. 그래도 모르는데. 삭개오예요,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의 기회를 잡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무데나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께로부터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그런 가정이 되어지니까 오늘 이 가정에도 구원이 있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어디 가서 기적을 행할 때도 보면 여러분 준비되어 있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주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한 아무것도나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누스드라에 한 안진병이 앉아있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일어나 서서 걸으라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걸어나잖아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되잖아요. 아무 데 가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복을 명령하실 만한 장소를 만드셔야 됩니다. 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목포예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재단, 하나님의 축복을 명령할 수 있는 재단, 하나님의 물론 복이 떨어지는 재단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토양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하실 만한 이런 장소가 되고 이런 심령이 되어지고 이런 내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바로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연합은 그냥 모이면 연합이야. 모이면 연합. 이번 선거철이 되니까 연합이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연합이 보면 자기끼리만 연합이야. 자기끼리만. 1번은 1번끼리 연합, 2번은 2번끼리 연합, 3번은 3번끼리 연합, 4번은 4번끼리 연합이야. 예? 그거는 자기들끼리만 연합이야. 그러나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그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형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우리 목포 사람만 모이자, 우리 진도 사람만 모이자, 우리 무안 사람만 모이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서울, 제주도 할 것 없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형제가 되었다면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이 동거까지 하는 거예요. 동거까지. 동거는 뭐예요? 함께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정도의 이 연합이 진정한 연합이지, 오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연합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보니까 내가 복을 명령할 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명령할 만하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분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시기가 있는 곳에, 질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199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교회를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하고 가장 먼저 작업한 게 있는데 뭘 했느냐? 바로 말을 잡았습니다. 말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잡았다고. 입에서 나오는 말. 죽겠다, 큰일 났다, 어쩐다냐,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좋아 죽겠네. 이거 전부 다 레드카드, 빨간 카드야. 벌금 3만 원씩 다 받았어. 말을 잡았어. 말을. 잘 되겠네, 아이고 좋아 살겠네, 아이고 피곤해 살겠네. 가뜩이나 피곤한데 거기다 죽겠다고 해봐. 피곤한 것도 힘든데 죽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 말을 잡았어. 말을. 그러면서 이 좋은 이 토양을 만들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좋은 토양을. 하여튼 목포예담교회는 욕쟁이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욕쟁이가 없어요. 욕쟁이. 예수 믿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정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통감이.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실 만한 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1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크게 읽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 어찌하든지 누구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분이, 내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예배 들으시다가 깊이 묵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얼른 하여튼 깨우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이르도록 해야 돼. 은혜에 이르도록. 은혜에 이르도록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쓴뿌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오염된 토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오염돼 버리면, 영적 상태가 힘들어 버리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열매가 60배의 열매가 그만 쓴뿌리의 열매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차피 열매는 좋은 나무도 열매를 맺고 쓴뿌리도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괴롭게 된다는, 괴롭게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어쩌든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 힘들면 힘든 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파장이 더 무서운 거예요. 파장이 더 나서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신도 괴롭고 사람도 괴롭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축복의 좋은 토양이 되게 하소서. 네, 이게 저희 교회의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좋은 토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00배로 열매를 맺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60배, 30배로 맺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승리해야죠. 세상 살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뭔가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축복의 토양이 돼야 돼. 토양이. 이렇게 축복의 토양이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가는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걸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갖고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걸려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갖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아론이란 사람은 모세 형인데 그 모세 시대에 바로 모세는 선지자가 되어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대제사장. 그러면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평소에 매일매일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해주는 사람이라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의 대속죄제일이 있어. 7월 11일 날. 그날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에.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바로 이제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직을 하는 날이야. 대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큰 이제 명을 받는 날이에요. 그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그 기름 부심이 얼마나 역사가 넘치는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걸려서 옷깃까지 적신 같고, 이 기름 부심이 머리에서부터 온몸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것이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지만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제사장이 두 손 들고 축도하거나 대사장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날 얼마나 이스라엘은 영광스럽고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이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그것과 같고,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같고라는 말이에요. 자, 3절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나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예. 이번에도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도 높은 산들이 이렇게 가끔 있는데 보니까 눈이 그 위에 있어요. 밑에는 햇볕이 쨍쨍, 모래알은 반짝 뜨거운데 그 산 꼭대기에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시온산도 이게 높기 때문에 약 한 2,800m 정도 되는 그 높은 산이기 때문에, 헐몬산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 산 주변에는 항상 서늘하고 이슬이 내려. 그러니까 이슬만으로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도다 보니까 그 평화가 너무너무 넘실거리는 거야. 막 넘쳐나는 거야. 쫙 펼쳐져 있는 이 평화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풍요함이.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통고하는 것과 같고, 헐몬의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려서 그 아론 대제사장이 임직을 받는 그 대관을 받는 그 엄청난 그 축복과 같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그 넘치는 그 축복을 상징하는 이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자, 큰 소리로 우리 따라서 합니다. 거기서 네, 거기서.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가 바로 목포예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복을 명령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이 토양을 만들어야 되는 이 일은, 우리 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말로 길을 쓰고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축복의 영적 토양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성경은 1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이 심령이라 하는 건,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은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병도. 여러분, 의사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나 이제 병 들었으니까 나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치료가 잘 안 돼. 더디 돼.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면 이 몸에 벌써 면역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약발도 안 나타나고 약발도 떨어져요. 그러나 어떤 상태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성도님 나를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 몸이 좀 이상했을지라도 마음의 심령은 내가 마음먹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세요. 병도 아니야. 아픈 것도 아니야. 그런데 미리 그냥 지레 겁을 먹어서 막 그냥 바짝 그냥 내가 금방 무슨 큰 중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막 불이 꺾이고 의지가 약해져 버리고 막 그런 거 요구했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갔어요. 가서 종합 진찰을 하고, 어디가 안 좋았을까 진찰을 하고, 나오는데 의사가 그 차트에다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씨가 소, 이름은 근, 암, 소근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소근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는 큰 병이 걸린 줄 알았어. 그 의사가 이제 사인을 이렇게 딱 하니까, 그냥 암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암인 줄 알았어. 사인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름이 소근암이야. 속았다 이거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그 사인하는 거 잘못 보고 내가 암 걸려가지고 암 걸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마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는 거예요. 막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막 마음에 뭐가 사로잡히면 막 저녁 내 밤새도록 빌딩 짓고 아파트 짓고 또 헐었다가 다시 초가집 지었다가 아니야 다시 헐었다가 다시 또 뭐 짓고. 마음의 심령은 병일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 남이니라. 자, 이제 우리는 뭘 지켜야 되겠어요?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토양이 되도록 지키겠다는 거예요. 오염이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내 토양 근처에 막
죽은 닭들을 갖다 묻고 살처분하고 막 그러면 오리를 살처분하고 그러면은 그 토양이 같이 함께 오염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지키고 항상 우리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토양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결정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그러면 어떤 종자를 갖다 뿌려도 사긴하고 잘 되게 돼 있어요. 무얼 내도. 그러나 아무리 토양이 나빠버리면 어떤 수입품은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어떤 씨앗을 갖다 종자 씨앗을 갖다 해도 토양이 나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 축복의 좋은 토양을 만들려면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토양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데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좌우에는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목포에 횟집들이 많습니다. 흔한 말로 사시미 칼도 많잖아요. 그 어떤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더 예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시미 칼은 생선은 회 뜰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까지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계세요.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토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충격이 되기도 하고, 오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예리한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딘 말씀, 들어도 그냥 귀만 즐겁고 들어도 그냥 내 마음에 충격이 오지 않고 들어도 뭔가 내가 아무 부담이 되지 않을 이런 말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역사할 때 여러분, 실제 살아있는 들판에 가보면 생동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시장에 가보면 살아있잖아요. 뭐가 움직이잖아요. 생동감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죽은 말씀처럼 아무 역사도 없는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묻어둔다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살아있는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돌밭을 갈아 엎어버려야 되고 가시떨기밭을 엎어버려야 돼. 말씀의 포크레인, 말씀의 쟁기에 하여튼 필요한 도구들을 다 가져다가 말씀이라는 이 쟁기를 딱 앞세우고 갈아 엎으면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앞세워야 돼. 자,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가 가득한 곳은 한마디로 절망적인 곳이에요.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축복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곳이에요. 마른 뼈들만 가득한데, 거기 뼈만 가득한데 그곳에서 무슨 역사가 있어요? 흔한 말로 설렁탕 하나 만들 그런 뼈도 없어요. 다 말라빠진 것이 어디다 사용하겠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뼈도 그냥 뼈가 아니라 아예 바짝 말라버린 것. 바짝 말라버린 것. 여러분,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참 아쉽게 안타깝게도 다리를 골절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치료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뼈에서 진액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 치료 속도가, 회복 속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른 뼈들은 한마디로 어떤 진액도 없어요. 다 이미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으실까요? 아니면 에스겔이 선지자가 모를까 봐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래. 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런 걸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많이 갖다 놨겠습니까? 사람만 난다면 이 뼈들을 다 가져갔을 텐데.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서 이 뼈들을 그냥 가져왔어요. 그 뼈들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보니까 뭐죠? 꼬리곰탕 만들지, 또 그리고 그 뭡니까 또 무릎 사골 뭐 만들지 하니까 이제는 미국에서 다 돈 받고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는 그냥 공짜였어, 공짜. 그 사람들 그냥 그거 갈아가지고 사료 만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다 돈 받고 보내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면 그 뼈들이 다 데려가지 그냥 놔두겠느냐고요. 능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몰라요. 이제 좀 말씀도 듣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아멘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 데려다가 아니 아저씨, 아니 선생님, 이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뼈를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쭉 보면 이 뼈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결국에 들었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상태가 있을지라도 설사 내가 길가와 같이 굳어있고 설사 내가 돌짝발처럼 골치 아프고 설사 내가 가시떨기처럼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혼돈스럽고 그럴지라도 이 말씀의 쟁기를 들이대면 말씀의 포크레인을 들이대면 말씀의 은혜의 칼을 들이대면 얼마든지 좋은 토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면 뭘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뭘 못하겠어요.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데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장래에 우리가 모두가 부활자가 되어서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오늘 여러분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우리는 장래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이 축복의 토양을 만들어 가시며 항상 말씀이 들려지는 이런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전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미리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들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설교 중에도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을 듣다가 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 심령의 문제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게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성경 속의 기적들을 보세요. 그냥 말씀을 듣다가 막 문제들이 해결되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물론 찬양, 기도, 우리의 헌신, 헌금 모든 정성들이 다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설교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 속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결과가 있고 말씀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사 좀 부족할지라도, 목사님이 설사 좀 오늘 이와 같이 피곤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들려지면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정말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봄철에 좋은 축복의 토양을 만드는 작업들을 말씀과 더불어 은혜 안에서 잘 이루셔서 좋은 토양을 가지고 항상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그 풍요로운 추수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